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후반기 2022년 후반기의 삶도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6개월의 감사, 또 6개월의 소망의 감사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 시간,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를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에바다 맥추절의 은혜를 열어주소서.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2교회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보았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그런데 오늘 맥추절이라 잠깐 쉬고 다음 주부터 들을 길을 열어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또 계속적으로 나누어 갈 것인데, 오늘은 맥추절의 은혜를 열어주소서. 오늘 맥추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명령들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하라? 지킬지니라. 이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지킬지니라,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킬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2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분에 따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명령이에요.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 너는 매년, 말씀 다시 볼게요. 너는 매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매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규칙적인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인 만큼 아주 규칙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체육대회 한다고요, 안 하던 운동 한꺼번에 다 하면요, 그 다음날 몸이 쑤셔서 못 일어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인 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때 순종하고 어떤 때 순종 안 하고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규칙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3번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몇 번이요?
세 번.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 세 번. 이 세 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뭐예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용어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요,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초실절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요. 칠칠절, 오순절 다 맥주절이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이게 수장절이죠. 하여튼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유월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십니다. 바로를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 강팍했던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냅니다. 자유를 얻게 합니다. 해방되는 구원의 날,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는 구원의 날이 그게 바로 유월절. 그래서 구원받은 것, 해방되어진 것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2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유월절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발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특히 이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의 그 죽음 속에 그 몸에 나오는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는,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대문에다가 잔뜩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죠. 넘어가죠.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유월절 명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춰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려고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린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피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 그 피가 입혀지고 묻혀져서 심판이 넘어가는, 심판이 건너뛰는, 심판이 유월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죽음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것, 영원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그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두 번째의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언제요? 연말에,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뭐한다? 저장한다.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장막절입니다.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요, 한 해의 끝에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래서 그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한 해 동안 거둔 것, 농사한 것, 거둔 것, 그걸 다 거둡니다.
연말에 거둡니다. 그리고 그걸 저장합니다. 왜 저장하는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함으로 저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수장절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았던 것, 헌신했던 것, 봉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다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저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초막절과 이 장막절은, 이 수장절은 마지막 때를 거두어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인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초막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장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 장막,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바로 그곳에 저장되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준비한 초막에 저장돼야 될,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를 추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저장돼야 될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죠. 오늘은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맥추절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은 그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맥추절인데요,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은혜를 함께 이름 속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맥추절의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77절입니다. 77 맞아서 77절이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면 77 맞을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숫자입니다. 7.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7입니다. 그들은 한 주간의 맨 끝에인 7번째 7일, 그 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7번 지키는 거예요. 그게 77절입니다. 77이 49, 그 안식일을 완전수인 안식일을,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그것도 완전의 숫자로 7번을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완전수 7, 그 7을 7번 보내는 7번 곱하기 7번 그런 절기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날이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이 맥추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완전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맥추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이 77절의 이 맥추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요,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어떤 열매? 첫 열매. 초실절은 처음 실 열매, 처음 열매를 지키는 절기, 처음 열매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초실절.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다. 첫 열매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첫 열매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주절은 수확에 대한 기쁨일 거 아니라 그 수확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입니다. 처음 것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헌신했어요. 얼마나 수고해서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 수고를 한다, 내 인내를 한다,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시다가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첫사랑 그거 버렸다는 거죠. 그 책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건 처음껏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껏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만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처음껏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새 옷 처음 사가지고 나갔는데 어디 걸쳐서 찢어졌어요. 우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새 차 딱 사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꽝 부딪혔어요. 이 처음, 이 첫 것 다 사람들은요, 이 새 것, 처음 것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첫 아들을 얻으면 기쁨, 보라 아들이다 루벤 그렇게 붙이잖아요. 첫 아들, 거기다가 첫 돌, 생일이 매년 돌아오지만 첫 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새해 첫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내시는데 그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애굽, 그 강팍한 바로를 치기 위하여서 애굽의 첫 새끼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나 첫 새끼는 중요합니다. 어느 집이나 장자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첫 아들을, 그 소중한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온 애굽에 다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어땠습니까? 무사했다는 거예요. 안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살려줬지? 너희들 장자가 죽지 않았지? 너희들 첫 새끼들 다 살았지? 그러므로 장자는 내 것이야. 그러므로 첫 새끼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는요,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첫아들 장자라고 하나님 이 첫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자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그 서원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열매 신앙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첫열매 신앙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 첫열매 신앙으로 사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눈에 봅니다. 얼마 전에 첫열매를 가지고 오셨어요. 토마토 계절인데 토마토를 수확했다고. 목사님, 토마토 잡수세요. 그분은 매년 토마토를 수확하면 첫 열매로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먹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열매 먹습니다. 어떤 분은 가을이 되면은요, 감 땄다고 첫 열매로 감 갖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감 땄습니다. 이 첫 열매로 목사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감을 가지고 오십니다. 지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에 박주영 청년이 취직했다고, 그 취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첫 열매라고 몽땅 하나님께 바쳤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물론 본인의 의사일지 아니면 부모님의 의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귀한 이 첫 열매 신앙 아닙니까? 첫 열매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첫 열매가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요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첫 열매를 수없이 먹고 자랐습니다. 제가 있던 그 개수리는요 시골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너무 시골이었어요. 거기는 뭐 농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밭에서 수확하면 가장 먼저 제사장 되시는 우리 아버님에게 먼저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죠. 포도 땄다고 포도 잡수라고 그러고, 첫 열매 땄다고 복숭아 땄다고 호박 땄다고 오이 땄다고 고추 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땄다고 첫 열매 따는 것마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그걸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종인 목사님의 가정으로 가져오는 거죠. 첫 열매, 그 첫 열매 신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목사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반드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그 첫 열매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수입의 가장 첫 것으로 처음으로 구별할 때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가 있고 첫 열매의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쓰다가 남아, 아이고 내가 모자랄 것 같아, 이 한 달 쓸 게 모자랄 것 같아, 생활비로 모자랄 것 같아. 그 쓰다가 남으면 해보지, 그리고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구별하는 거죠. 수입의 처음의 것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는 첫 열매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마지막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신앙, 맥추절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맥추절의 세 번째 이름은 뭘까요? 그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이름도 많아요.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요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오순절, 하나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오순절은 뭐냐?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 첫 말씀, 첫 율법을 받은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문서와 성문화, 문서의 계약서로 문서화시킨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약속의 관계를 문서로 도장을 찍어준 것, 이게 율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바다가 확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시는데, 문서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더 이상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그 도장을 찍은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으로, 계약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계약서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집 살 때 구두로, 그래 알았어 얼마에, 이렇게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낭패 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국가시험을 본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계약서가 들어가게 되는, 그래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서가.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언약 백성으로 인쳐주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율법을 받은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 받은 그날, 율법을 받은 그날, 그 언약의 도장을 찍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신약의 오순절은 뭘까요?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 날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야, 불과 한 달 전에 6월 첫 주일, 올해는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평신도 주일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같이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하느냐? 그것은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6월달 성령 강림절은 구약적이 아니라 신약적이죠. 성령이 첫 열매로 오신 것,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바로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요, 구약적 의미예요. 첫 열매를 거두고 상반기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맥주절을 이렇게 분리한 거죠. 신약과 구약적인 의미를 분리해서 지킬 뿐이지, 실제로는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은 같은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그 첫 열매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출발합니다.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첫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 후 제4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 속에 있습니다. 이 맥주절, 이 오순절, 바로 그 맥주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다시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 세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맥주절에 임하여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을 경험한 거죠.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은 지금 맥주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얻은 맥주절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 마지막 3번째 절기인 수장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건 초막절, 장막절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실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열심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장막, 영원한 초막을 향하여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지금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맥주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른 마지막 초막절을 향해, 수장절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휴수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면 좋을까요? 영원한 초막을 향하여 우리는 맥주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의 첫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첫 열매, 새벽을 깨워가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달려가는 것.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에 문을 여는 새벽 기도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초막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의 첫 주간, 한 주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 열매는 뭡니까? 그건 주일 아닙니까? 주일. 이 아나운서들이 월요일만 되면 잘못된 보도를 해요.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 출근하시는 여러분, 이 아나운서들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의 첫날이 어떻게 월요일이야? 달력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나?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하냐?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한 주간의 첫날인데, 바로 그 한 주간의 첫날인, 바로 그 첫날을,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주의 날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열매 신앙 아니겠습니까? 월삭이 뭡니까? 한 달의 첫날이죠.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거죠.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달려가야 얻을 줄로 안다는 거죠. 물질의 첫 열매, 11조는요 물질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신앙. 여러분, 첫 열매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처음 그 첫 열매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첫 열매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첫 열매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맥주절의 절기 속에, 성령 강림절의 절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초막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마지막 하나님 지어주실 장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